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19세기 이후 이탈리아 오페라에 이어서 죽음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쵸? 죽음의 음악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레퀴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친구들? 레퀴엠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드리는 미사, 위령제에서 쓰이는 음악인데요. 라틴어로는 안식을 뜻합니다. 가톨릭 미사는 굉장히 엄격하게 치러집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자를 위한 미사이니 더욱더 엄격하게 치러지겠죠. 곡의 역할에 따라서 이름, 순서 등 형식을 모두 정해놓았는데요. 이것을 전래문이라고 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붙인 게 레퀴엠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작곡가들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먼저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죠? 모차르트는 1791년에 이 레퀴엠을 작곡을 했는데요. 갑자기 불현듯 누군가가 똑똑똑 하고 찾아와서 레퀴엠을 작곡해 주시오 라고 하고 아주 큰 돈을 주고 갑니다. 그 돈은 내가 당신에게 지불할 돈의 절반 정도입니다. 곡을 완성하고 나면 내가 나머지 절반을 주겠습니다. 모차르트가 1791년에 이 곡을 작곡하던 당시에 굉장히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 여행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37세에 죽었었잖아요, 모차르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생계를 위한 돈이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지만 이 레퀴엠 말고도 동시에 또 다른 작품들도 쓰고 있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퀴엠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모차르트는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3부 끝곡 라크리모사라는 곡에 한 8마디 정도를 쓰다가 미처 끝내지 못하고 결국 영면에 들게 되는데요. 되게 슬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차르트가 작품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죽었지만 모차르트의 아내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 곡을 꼭 완성을 해야만 장금을 받아서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그의 제자 주이스마이어라는 사람을 불러서 곡을 대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이스마이어가 곡을 대피를 하면서 이어나가다가 모차르트가 죽고 난 뒤에는 그 다른 작곡가 제자들과 주이스마이어가 줄을 이뤄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차르트의 레퀴엠인데 모차르트가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모차르트 곡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요즘 아직도 조금씩은 있어요. 자, 이렇게 레퀴엠이 순서입니다. 이런 미사 드리는 순서문에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작곡가에 따라서 그리고 전례에 따라서 줄였다가 늘어났다가 하기도 합니다. 이 긴 과정 중에서 오늘 몇 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당송 인트로이투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뜻은요. 주여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끝없는 빛을 그들의 머리 위로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노래입니다. 어떤 멜로디를 썼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당에서 전례를 드릴 때 입당송이 나오면 성당에 이제 사제들과 사람들이 입장을 합니다. 그때 쓰이는 음악인데요. 이제 죽은 이를 기리는 미사를 드릴 때 써지는 입당송입니다. 어떤 소설에서는 이 입당송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들으셨듯이 아주 작게 서서히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 구덩이 안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이렇게 입당송이 나오고 난 뒤에는 보통 키리에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 다음 부속가 세쿠엔티아, 그 다음 디에스 이레라는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모차르트 레퀴엠의 디에스 이레를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진노의 날처럼 음악이 진노의 날같이 느껴지는지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보통 레퀴엠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게 디에스 이레입니다. 부속가라고 해서 입당송 다음으로 나오는 곡인데요. 이 세퀀스라는 구간에서 이제 디에스 이레와 이렇게 투바미룸, 렉스트레멘데, 레꼬다레 이런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총 세퀀스에 속해 있는 6곡 중에 오늘 디에스 이레와 라크리모사를 연달아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디에스 이레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라크리모사가 나옵니다. 라크리모사가 뭐였죠? 아까 모차르트가 8마디만 쓰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모차르트의 제자 주스마이어가 완성을 시켰는데요. 보통 이런 죽음을 기리는 전례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거는 라크리모사에서 주스마이어가 아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가장 마지막 창작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곡을 들어보면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비탄함이 느껴지시나요? 눈물이 날 만큼. 자, 비탄의 날이요. 죄로부터 일어날 때 인간을 죄는 심판을 받고 거룩한 예수여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안식을 주소서 하면서 통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이 모차르트 레퀴엠 중에서도 가장 애절하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처음 8마디 주제가 되는 선율을 모차르트가 작곡하고 죽었었잖아요. 쥐스마이어가 더한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긴장감이 끝없이 고조되면서 마지막 생명의 등불이 타오르면서 죽는 것 같은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이렇게 멋진 주제가 되는 멜로디를 작곡하고 죽은 모차르트의 머릿속에는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하는 큰 의문감과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퀀스 부속가에서 DS1회로 시작해서 다른 곡들을 지나쳐서 라크리모사로 부속가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 베르디의 레퀴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는 우리가 오페라 작곡가로 되게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쵸? 베르디가 한 60살쯤 60쯤에 레퀴엠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베르디가 이 레퀴엠이라는 전체 작품을 작곡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어요. 당시 함께 작곡 활동을 펼쳤던 로시니가 죽자 이제 여러 명의 작곡가들이 모여서 우리 로시니를 추모하는 레퀴엠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나눴어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레퀴엠은 여러 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순서들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각자 맡아서 당신은 이거를 작곡, 당신은 이거를 작곡 이렇게 해서 나눴었는데 베르디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오는 리베라메라는 곡을 작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여러 가지 곡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이 연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묵혀두고 있었는데요. 베르디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던 시인이 있었어요. 여기 이탈리아 시인 만촌이라는 시인이 죽게 되자
이 사람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존경했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진혼곡 레퀴엠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써놨던 리베라메를 다시 가지고 오고 막 곡들을 조금씩 작곡했던 것들을 다시 손보기 시작하면서 레퀴엠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베르디는 오페라 작곡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베르디의 뭐 돈까를로나 아이다, 오텔로 같은 작품들과 함께 아주 최고의 걸작이다 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이거 조금 레퀴엠스럽지 않고 너무 오페라스럽지 않나요? 라는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호화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르디는 이 작품을 남기면서 자기의 종교음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작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5, 60명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솔리스트로 이런 곡들은 연주가 보통 되는데 연주 장소가 항상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베르디는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케스트라만 110명이고요. 합창단만 120명이 되는 초호화 편성 말 그대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연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페라 극장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르디 레퀴엠의 순서는 아까 모차르트보다는 조금 더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르디 레퀴엠에서 몇 곡을 뽑아서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진노의 날이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베르디 레퀴엠 하면 바로 진노의 날이 마치 타이틀인 것처럼 아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TV의 어떤 CF나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먼저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사람들이 이거 레퀴엠 같지 않고 오페라 같다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듯이 셀 수 없이 많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로 채워져 있습니다. TV나 영화에서 여러분 분명 들어봤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화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레퀴엠이라는 것은 죽은 이를 기리는 음악인데 그런 어풍이 하나도 없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정말 오페라의 한 장면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장면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테너의 솔로곡인데요. 저는 단식하나이다 라는 남자 아리아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님에게 저는 저의 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레퀴엠의 색깔보다는 오페라적인 색깔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보통 이 곡만 떼서 연주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제미스코 다음 리베라메라는 곡이 과연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까 리베라메는 처음에 로시니를 위한 진홍곡에 쓰기 위해서 작곡을 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곡을 조금씩 수정해서 작곡을 했는데요. 이 곡은 베르디 레퀴엠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무려 23분 정도 돼요. 오늘은 23분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조금 그 부분에서 주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를 영원한 죽음에서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이 나에게 심판하러 오시면 당신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저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주님 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곡인데요. 진짜 어떤 미사를 드리는 분위기보다는 오페라의 한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그쵸? 이렇게 리베라메의 주제가 되는 선율이 지나가다 보면은 다시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DS 1회의 주제 선율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리베라메 주제로 돌아가서 곡이 총 23분간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베르디 레퀴엠이라고 치면 되게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거기서 조금 흥미로워 보이는 곡들을 하나 찾아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는 실제로 연주장에서 조금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이 곡을 딱 한 번 접해봤는데요. 실제로 진짜 유튜브로 집에서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웅장하고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교회에서 연주되는, 그러니까 미사에서 연주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정말 어떤 레퀴엠이라는 그냥 그 글자를 가지고 진혼곡이다, 죽은 이를 기리는 거다라는 그 주제만으로 만든 콘서트용 또는 오페라용 음악으로 들려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차르트와 베르디까지 두 작곡가의 레퀴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작곡가의 레퀴엠은 어떤 것인지 최햇살 선생님이랑 함께 들어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어서 이제는 포레의 레퀴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포레는 어떻게 레퀴엠을 작곡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포레가 가장 유명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레퀴엠입니다. 파리의 마들렌 성당 지휘자로 있을 당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전통적인 미사인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포레가 동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독창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본 레퀴엠과 조금 다른, 조금 그 미사와 죽은 자를 위한 미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그 독창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7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함께 포레 레퀴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은요, 삐에 제수, 주 예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음악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듯이 상당히 평화롭고 여유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있죠. 포레의 레퀴엠은 포레가 강하고 지옥과 그런 무서운 것들을 생각했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포레는 죽음의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곧 슬프고 참담하고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포레는 그것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장 죽음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레퀴엠보다는 조금 평화롭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곡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았죠? B의 재수 들어봤습니다. 자, In Paradisus 천국에서라는 곡을 들을 건데요. 자, 이 곡은요, 우리가 전통적인 장례식에 갈 때, 마지막에 교회에서 묘지로 이동을 할 때 자주 들렸던 노래라고 합니다. 네, 천국에서. 포레가 그린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포레는 사실 오케스트라의 사소한 소리와 그런 분위기 있는 메이저 화음으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저 하늘로 편안하게 간다, 이런 것을 많이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레퀴엠보다는 천벌과 지옥을 많이 나타내고 뭔가 극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면요, 포레는 상냥함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그 다음에 평화, 상냥함,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곡을 듣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천국이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포레는요, 종교보다 인간적인 감성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것보다 평화로운 느낌이 더 많고, 자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그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듣고, 사실 종교 음악이긴 하지만요, 종교보다는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레퀴엠은 죽음의 자장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정말 상냥하고 정말 그 죽음을 위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곡은요, 사실 한 계층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요, 마들렌 성당에서 처음 장례식을 거행할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이 너무나 평온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레퀴엠이 어떠셨나요? 조금 무거운 느낌의 곡의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음악에서 이 죽은 이들을 기리는 음악은 어떻게 됐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또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이 레퀴엠, 우리가 한번 다른
작곡가들의 또 레퀴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또 한번 찾아보고 듣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하지 못해서 선생님들은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다음에 혹시 다른 기회가 된다면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재미있는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까지 수업을 듣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클래식과 조금 더 친해지면서 클래식에 대한 어려움들을 조금 가볍게 한 단계 이렇게 조금 더 앞에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수업 들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꼭 한 번씩 기억날 수 있는 그런 곡들과 그런 설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